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 사도가 적은 글, 요한 사도를 통해 기록된 성경은 되게 읽어보면 좀 영적인 내용이 많아서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게 아니라 좀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좀 복잡해 보입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글 쓰는 특징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절 시작부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전에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아직도 죄를 짓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영광스럽게 떳떳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다시 만날 때 그 모습이 어떨는지 우리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그 깨끗하고 아름다우신 모습처럼 우리도 떳떳하게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두려움 없이 깨끗하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되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늘 부족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정결한 삶을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덜 짓습니다. 죄를 따라다니지 않게 됩니다. 6절 말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꾸 점점 더 멀어지게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는 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늘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주십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지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또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가슴 아파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미워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죄악이나 과거의 어리석은 범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녀 되신 여러분을 새롭게 조금씩이지만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왜 이 모양일까? 그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남들이 어떻든 미워하며 정죄하며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는 소식입니다. 내가 의롭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주님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이 부족한 나를 날마다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번 주일날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원고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또 가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가인에 대한 것은 주일날 또 자세히 듣게 될 것입니다만은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인 사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선악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선악과가 얼마나 중요한 상징인지는 거듭거듭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행위는 악하기 때문에 동생을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다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내용과 그 다음에 가인의 자손들에 관한 내용과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4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은 가인을 뛰어넘어서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 사건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4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3장은 선악과, 4장은 가인과 아벨, 5장은 아담의 자손, 6장은 노아의 방주의 시작입니다. 가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농사꾼은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 성실한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결과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물론 양치는데도 노력이 필요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근데 동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악한 행위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노력한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겁니다. 살인이 먼저가 아니고 죄가 먼저입니다. 살인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죄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까지 하게 된 겁니다. 가인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지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당연히 내가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꽤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더 기뻐하시니까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걸 안 받으시고 그냥 짐승들, 동물들, 양들 이렇게 가다 놨다가 가끔씩 나가서 한번 돌보고 이렇게 했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과 비교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것이 가인의 죄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여기서 선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아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가 성실하게 살았고 노력한 것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장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는 자기를 내세우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더 무서운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동생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창세기 4장 뒷부분을 보면요, 가인의 자손들도 하나같이 참 성실합니다.
가인은 그 이후에도 열심히 일합니다. 가인의 특징이 열심이고 성실한 겁니다. 열심히 성을 쌓아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큰 도시를 만들고 자기 아들 이름을 붙여서 에녹 성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도시를 건설할 만큼 성실했습니다. 성실한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가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죄가 됩니다. 가인의 자손들도 인간적인 지혜, 그 성실함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냉정하고 냉혹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였는데 가인의 자손 라멕, 가인의 자손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가인에게는 벌이 7배였지만 그 자손, 그 똑똑하고 잘났던 자손들 라멕에게는 벌이 77배이라. 인간이 자꾸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성실하게 일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게 선악과의 죄입니다. 반면 아벨 대신 주신 셋의 자손, 그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부터 가인의 자손과는 다르게 성도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자손들은 성실하고 똑똑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벌이 77배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성실함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9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성실함과 나의 열심과 나의 자랑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리니 기쁨의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량없으신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